이제 또 어제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혈액현미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혈액이 아주 건강한 혈액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혈액을 보게 되면 이 엉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혈액은 다 따로따로 적혈구들이 다 떨어져 있고 이제 단지 아직도 적혈구는 다 떨어져 있는데 적혈구 자체의 건강 상태는 좀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요하면서 또 점점 영양 섭취와 또 운동을 통해서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하게 되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 환자들, 암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혈액을 보면 다 엉겨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막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죠? 당장 뭐 저 위에 계시는 장로님 부부는 건강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계란을 늘 드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혈액에 그대로 나타나죠. 아주 정직합니다, 혈액은. 그래서 일본의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물의 결정체가 다 바뀐다는 결정체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사랑에 감사해 하면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미워, 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하면 결정체가 아주 흉측해진대. 그리고 음악도요, 베토벤의 이 아름다운 뭐 전원교향곡이든지 이런 곡을 쫙 틀어주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바뀐대. 그런데 저 헤비메탈 이런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 이것이 막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 토마토 농장 그 하우스에요, 항상 좋은 음악을 쫙 틀어놓는 거예요. 토마토도 다 뭐예요? 물이야, 물. 사람에게는요, 사람은 70%가 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식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요, 이름을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름 하나 바꿨습니다. 정보라. 앞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정보물. 보물이야, 보물. 그죠?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처럼 물이라고 하는 무생물이 아무런 이런 뭐 우리의 생각 품는 것, 말하는 것에 반응한다. 놀라운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만 반응하겠습니까? 물뿐만 아니라 돌도 반응하고요, 흙도 반응하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농부가 아침마다 논에나 밭에 가지고 발자국만 소리들만 들어도 농작물이 잘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흙이 그냥 무생물이 아니라, 돌도 무생물이 아니고 다 분자, 원자가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좋은 뜻 품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만 하십시오. 항상 축복하십시오. 그처럼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 제가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피는 여러분의 건강을 알고 있다. 피만,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혈액을 뽑아서 피검사하죠. 피검사하면요,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뭐 암 수치도 알 수 있고요, 염증 수치, 다음에 여러분의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헤모글로빈, 다음에 단백질이 적당히 있는지 없는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리선 수치, 다음에 갑상선 수치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로요? 피 한 방울로. 근데 이것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고, 혈액현미경은 또 뭘 보느냐면 실제적으로 그 혈액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음식물이나 먹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으면요, 혈액 보면 막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지방이 눈에 보여. 진짜 전화 한번 봤죠, 그죠? 끔찍하죠. 그러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가 깨끗해지니까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은요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다 끌어당기잖아요. 자, 제가 이거를 위로 올립니다. 던지죠. 다시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1000번을 하면 1000번 가운데 한 번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10,000번을 해도 법칙이란 뭐냐면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똑같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력한 법칙이 있는데 무슨 법칙이냐면 건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 건강한 생활의 양식에 따라 살면 이는 법칙이야. 뭐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 지나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다 끊어. 혈압이 떨어지니까. 또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끊어. 당뇨가 정상되니까. 고지혈증 환자도 약 끊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의 이 생활 법칙은 우리 건강을 위한 중력의 법칙처럼 절대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약으로 여러분의 병을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여러분은 또 병에 병을 낳고 병에 병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실물 교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환자 많이 봤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요 이곳에서요 단순한 건강생활의 이 원칙에 따라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사 채식만 하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좋게 만들고 사람이 이 엉망진창된 사람도 다 나 쫙 빠지고 그럼 못 끊는 사람은 걷고 또 이 실물 교훈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일수록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제가 관할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할 일이지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병이 났다 안 났다 그 관계없이 우리는 건강한 생활 양식대로 하면 반드시 건강해진다.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 올 때마다 그래서 제 딸은요 옛날에 시가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그거 너무 강하게 말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 아빠 앞으로 그렇게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누구 소원이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대로 살면 반드시 좋아진다. 혹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암이 중요해가지고 말기 환자가 왔다. 이럴 때는 암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무리 불씨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도 안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만의 불씨라도 있으면요, 이 불씨가 살살살 살아나가지고는요, 전체를 다 이제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저는 절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제는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특별히 모든 열매 과목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이것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열매를 해서 다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검하신 것은 따먹으면 안 돼.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이 쫙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소도 잡아먹고 어떤 사람은 여기 징그러워. 쥐를 잡아먹은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구역반 예배를 드렸는데요. 징그러워. 어떤 사람이요 고양이도 삶아먹은 것 같아. 관절림이 좋다 해가지고 너무 징그러워.
그래서 중국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책상을 놔두고는 다 먹는데 뱀도 잡아먹고. 더 끔찍한 것은요, 나 그 말 진짜 들었어. 중국에 갔는데요, 살아있는 원숭이를요, 아주 끔찍해, 이 머리를요 딱 쪼개가지고요 살아있는데 이 뇌를 파먹는 거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눈물을. 사람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했는지,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 첫 번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 있어. 씨 맺는 모든 처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곡식, 견과, 과일 뭐 이런 것들 다 식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공중을 가는 새, 땅에 기는 육축, 바다의 생물, 이것들은 다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를 먹으라, 잡아 먹으라 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르죠. 다스리는 건요, 잘 돌보고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잡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자꾸 착각하냐면 먹으라는 거하고 다스리라를 착각해. 그래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그냥 내가 잡아먹으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이요, 사람에게 질병이 오고요, 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떤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냐면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건강한 민족, 가장 총명하고 지력이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만나는요, 가시 같은, 곡식 같은, 또 꿀 섞은 과자처럼 그런 채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네. 근데 하나님은요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아무리 좋은 걸 알지만요, 사람들이요 쪼르고 그렇게 액을 벗고 나면요 다 사람의 소원을 털어줍니다. 그래서 그래, 너 고기 먹어 하면서 고기를 허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럼 육식 가운데 정한 육식만 먹고 부정한 육식은 먹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다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육식이 뭐냐? 그것은 육축은 대셰밀하고 쪽발이 갈라진 육축, 또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이것은 정한 것이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반면 대셰밀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라든가, 또는 비늘이 없거나 진느림이 없는 것은 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리고 자세히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실 성경 보면요, 이 밭에 씨를 심을 때도요 한 종류의 씨만 심으라는 것입니다. 콩을 쭉 심고 다음에 또 다른 밭에는 팥만 심고 이렇게 하라지 콩과 팥을 막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싫어하시는가? 구별하지 않는 것,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별했어요. 그게 절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막 그냥 혼돈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그게 바로 무절제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는 힘써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날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전혀 하지 못할 날이 있다는 걸 딱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 온통 그래. 또 볼까요? 말라기서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누가 일했어요? 내가 일했어. 그러면 내가 일했으니 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일했지만 힘을 준 사람은 누구냐?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두는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11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성경에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면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이 질서를 깨뜨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져. 온갖 종류의 인생의 문제가 생겨. 보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결과가 뭡니까? 병이잖아요.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병이 난데도 불구하고 저 고기 좀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살아났단 말이야. 살아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바뀌어. 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나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는 걸 딱 구별해놨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기 먹는 데서 죄를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병자이고 여러분이 암 환자든지 여러분이 저항면역 질병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한다면 완전한 채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법칙이야, 법칙. 중직의 법칙처럼 여러분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신념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하거든. 여러분의 생각, 정신, 이걸 교육시켜야 돼. 그래야 올바른 의의 원칙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라. 이게 교육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가지고요, 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요, 운동이 좋다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 몇 년 전에 왔는데 이 사람은 교인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침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건강 강의 좀 하다가 설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 듣기 싫다 해가지고요, 이 시간에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라. 여러분, 절대 병이 안 났습니다. 사람은요,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육은 누가 지배하느냐면 정신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과 완전한 치유의 그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라야지. 물론 운동이 좋지요. 그 운동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1장 여기에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쭉 구분했습니다. 육축은 이러한 것은 먹고 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 물고기는 이러한 것을 먹고 이런 걸 먹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날 것 가운데 이러한 것을 먹고 이런 걸 먹지 말라. 또 곤충까지도 이런 곤충은 먹을 수 있고 이런 곤충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다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무엇이냐? 구별을 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을 못하는 것이 세속적이다, 속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단어가 코데시인데요, 코데시의 뜻은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고, 내 아내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고, 내 부모와 내 부모가 아닌 사람을 구별해야 되고. 오케이. 사단이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하고, 이 구별을 통해서 절제를 가르쳤는데 이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절제가 무너지면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것을 금한 것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은 독자자이기 때문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해서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하는 것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별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게 절제고 그걸 범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은 아담에게 또 줘서 또 따먹고, 이 세상에 벽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유혹합니다. 야, 너희 술 얼마나 맛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한번 먹어봐봐. 정신이 아주 기분이 좋아. 제가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요, 사람들이 술을 먹고 기분 좋아해서 궁금한 거야. 호기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딱 하니까 또 담배. 야, 담배 한 피워봐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끊임없이 사단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깨트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도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한국이 막,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마약이 엄청 번지는가 봐요. 마약은요, 한번 딱 손대는 순간 파멸해 줍니다. 지난번에 그걸 봤어요. 마약범을 잡으려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 형사가요, 서울에 들어가지고 하다가 마약 주 사람들 딱 맞게 돼버렸어. 이 형사가요, 그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금단죠. 술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담배도요,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습니다. 다 누구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하기에는 나는 술을 안 마셔, 담배를 안 피워, 마약은 특별히 안 해. 그런데 뭐는요, 커피는 문화의 상징이라. 밥만 먹으면, 직장인들요, 밥만 먹으면 의리 가는 곳이 어디냐면 커피집 갑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삶의 하나의 패턴이야. 그래서 커피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요 커피 소비국의 아주 뭐 제1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데 그 커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또 이 음식인데 이것이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완전히 뭐 감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절제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식입니다. 근데 고기도요 고기 맛이 한번 딱 맛들이면요 끊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설탕은 사람들이 다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의 영양소가 당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밥 먹잖아요. 밥은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면요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태우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을 막 요구해 끌어당겨. 그런데 이 당도 아침, 점심, 저녁 딱 규칙적인 그것도 음식으로 감자든지 밥이든지 이것으로 공급받는 관계없는데 식품 가운데 특별히 당만 쫙 추출한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설탕이에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금해야 될, 절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설탕을 퍼먹는 사람은 없지만 대신에 과자로 많이 먹죠. 또 저하전빵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 우유도 피해야 됩니다. 우유와 함께 치즈, 버터, 유제품 다 육식과 똑같이 여러분의 질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절제해야 될 것 가운데 뭐냐면 수면. 그러니까 잠도요 너무 늦게 자거나 또 너무 늘어지게 자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만 딱 자는 게 좋고요. 더 이상 자게 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노동 또 여러분의 육체가 무리할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의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지사님 너무 무리하셨죠? 무리해서 병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될 게요 게으름입니다. 어떤 게으름이냐? 날마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운동 가기 싫어 그냥 쉬고 싶어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강생활의 양식에 따라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먹는 것도 맛있다 해도 막 퍼오면 안 돼. 어제 우리 제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보니까 강정 선물 받은 걸 이제 내놨잖아요. 강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그 강정이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보니까 완전히 저총으로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저총, 꿀 다 마찬가지로 당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리고 과식도 여러분 피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것이 맛있다 하죠. 그 음식만 막 집중적으로 먹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량만 먹고 골고루 섞어서 먹어야 됩니다. 또 절제해야 될 게 뭐냐? 유튜브를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아주 좋은 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유튜브가 뭐냐면 사람의 이 감성을 탁 타쳐가지고 그야말로 시잘데없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다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영화 대부분이요, 다 전부 다 폭력물이야. 폭력물. 전부 다 싸우고, 뭐 격투기, 싸우고 때리고, 전쟁, 총 쏘고, 그런 것들은 피하고, 아니면은 또 에로물, 뭐 에로, 뭐 영화 이런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탁월함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17세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가 받은 첫 번째 시험은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진미를 먹어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의한 위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도록 지금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먹으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구별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절제고, 그게 구별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뭐 아무런 양도, 아무런 그런 피해받는 것도 없이 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다는 의미는 내가 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면 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관장에게 요청하지요. 열흘만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저에게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 그래서 물과 채식을 딱 줬는데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더 살이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다음에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학문에 능숙해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거기다가 더하기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모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뿐만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제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상을 받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장인어른 젊었을 때 폐질에 걸렸거든요. 폐질에 걸리면서부터 이제 건강개발에 관심을 가진 거라.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재림교회의 건강개발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사탕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분은. 그러니 140까지 병 하나 없이 건강히 사신 거라. 그러다가 뭐 90몇 세인가 100세 거의 가까이 됐어요.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니까 병원에서 수술 못 하겠다는 거야. 나이가 90몇 살인데 고관절 수술하다가 큰일 뭐 뼈도 안 붙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준다는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했어. 그때 한 거의 100세 가까이 됐어. 고관절 수술했더니요, 고관절 다 붙어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이야, 완전 놀랐어, 장인어른한테. 사람들이 사망의 원인 제일 큰 게 뭐냐면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되면서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많이 사망해. 여러분, 한 예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분은 내과 의사인데요, 우리 교인이라. 이 두 부부가 안식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서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요, 일주일에 하루씩, 특별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와, 나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깨끗하고 사람이 건강한지. 나에 비해서 너무 젊고 건강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뜻을 정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6장에 딱 넘어가면, 다니엘 6장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다시 제국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 나라, 그 전 제국 바벨론에서 총리하던 사람을, 그것도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85세였습니다. 85세인 다니엘을요, 메데 페르시아의 온 120도나 되는 큰 나라, 뭐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엄청 큰 나라, 저 이란, 이라크, 다음에 저 어디야, 터키까지 막 쫙 여러 가지 다 점령한 이 큰 대제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뭘 갖춰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행정 능력.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 체력이 받쳐줘야지. 85세 되는 사람은요, 시켜주도 못합니다. 왜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다음 또 네 번째, 민첩해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처럼 이 건강의 법칙대로 딱 사니까 85세가 될 때에도 그런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했어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것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첫 번째는 먹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행한 사단이 한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다니엘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거 내가 볼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먹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마른 사람은요, 먹는 것에 별로 탐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에는 별로 나는 유혹을 안 느낀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 자신도요, 먹는 것의 유혹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이 모든 사람은요,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은 먹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뜻을 정했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지속적으로 지킬 능력이 없어. 작심삼일. 왜 말이 생겼습니까? 이게 옳다, 이거 해야지 하고 결심을, 뜻을 정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도 며칠 못 간다는 겁니까? 3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뜻을 정한 이 뜻이 계속 유지되지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이 뜻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생짜배기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말씀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에서부터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저를 감동시키고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새 힘을 받아서 하루의 삶을 사는 거라.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만약 이 아침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하시는 사랑의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루의 삶은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하지만 내적인 힘, 내적인 마음에부터 힘을 주는 이 감동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날마다 새 힘을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